식구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좋은 날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을 오늘 하늘 부모님은 흰 눈으로 깨끗하게 덮어주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식구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 찬양하는 미사, 그런 예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년에 이 딱 한 번 이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쩌면 매주 드리는 예배 자체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축복이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끼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오늘 예배라는 그런 뜻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미 앞서서 찬양과 율동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시조의 타락,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아 나오셨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를 거쳐서 드디어 4,000년 만에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런 섭리 역사를 아주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심으로써 독생녀를 맞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와서는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6천년 구원 섭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그 중심 뼈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독생녀를 위한 기독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늘 혈통을 찾아 나온 이 복귀 섭리 역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첫 자녀로 찾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장시켜 참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선의 자손을 무한히 번식하여 이 땅 위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세상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는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시조는 하늘 부모님의 첫 아들과 첫 딸의 자리, 즉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인류는 사탄 혈통을 지닌 타락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나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아들, 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 위에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주시기 위한 국가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섭리를 이끌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담 해와 타락 후 10대 1600년 만에 노아 가정을 찾아 섭리하셨지만 함의 실수로 하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찾아 세워 그 이후 2000년간 가정과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자, 독생녀 참부모를 맡기 위한 기대를 조성해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4천년을 준비하신 기반 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 하늘에서 큰 별이 그것을 알렸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별을 보고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먼 길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은 바쳤지만 그 이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기록은 성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만 했을 뿐 보호하고 모시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제 갈 길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 시조의 타락 이후 하늘 부모님의 소원은 오로지 잃어버렸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늘의 참된 아들과 딸을 되찾아 지상 천국을 이루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딸로 오신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여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일을 위해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준비시킨 마리아와 요셉, 사가리아 가정이 그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책임을 다하였더라면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독생녀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주신 중심인물과 유대 민족의 책임 실패로 말미암아 독생녀의 탄생은 좌절되었고 성혼을 통해 참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소망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 신성 모독자,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이는 선동자 등의 모함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하였고 유대민족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님을 위해 하늘이 예비한 마리아와 요셉, 사가리아 가정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인간적인 시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모시고 따라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준비한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은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선민을 비롯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인류를 위한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유대 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노정을 걸으시며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성령과 함께 영적 참부모가 되시어 중생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세우신 중심인물과 유대 민족의 책임 실패 속에서도 전 인류를 영적으로라도 중생케 하시어 복귀하시기 위한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노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기독교 2000년의 이 섭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도와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으며 따라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민족을 대신하여 하늘 부모님의 섭리 경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모아 여러 복음서들을 적었으며 선교 활동을 위해 쓰인 여러 문서들을 통해 초대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기나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왔던 초대 기독교는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공인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며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드디어 로마 전역의 국교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뒤 800년에는 교황의 축복 속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짐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었고 동유럽과 비잔틴 제국을 통해 기독교를 중심한 사회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유럽과 근동을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을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세 가톨릭은 신령과 진리가 부재한 가운데 부패되어 갔고 종교개혁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만이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개인과 가정,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의견서를 제시하며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항의하였고 1543년 스위스의 칼뱅은 교회 부패를 개혁하고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으로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제출하며 종교 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의 확산으로 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특히 영국에서는 이들을 청교도다 불렸는데 칼뱅의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국교인의 성공회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 1620년 9월 6일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65일간의 항해 끝에 북미 대륙에 정착한 그들은 오늘날
미국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약 200년 후 이들은 필그림 파더스, 즉 순례의 시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께서 북미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을 축복하심으로써 오늘날 초강대국인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늘 부모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한 세계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축복받은 미국은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과 같은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참 부모로 현현하셔서 전 세계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은 길을 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독생녀를 맞아 성혼식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는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꿈이셨고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실 때의 꿈이셨으며 또한 재림 메시아를 보내실 때의 꿈이요 최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자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2000년 만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즉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로 현현해야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재림 메시아와 함께 독생녀 참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섭리의 진실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의 성원으로 현현한 참 부모를 모셔야만 하며 더 나아가 참 부모를 중심하고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2000년간 기독교를 중심한 세계 역사를 경륜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새로운 선민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입니다. 하늘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민족을 경천애인과 충효열을 숭상하는 선민으로 기르셨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명하셔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 한반도에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탄생하셨으니 다시 오마하신 재림 메시아는 바로 문선명 총재님이시며 독생녀 참 어머니는 바로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양이분께서는 1960년 음력 3월 16일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드디어 인류의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진실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라는 섭리의 진실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인이 기념하고 축하해왔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이제 똑같은 영어 발음이 있습니다. 메리, 똑같은 영어 발음입니다. 즉 메리는 기쁘고 즐거운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메리는 바로 결혼하다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어린 양 혼인 잔치날 참 부모님의 성혼 기념일로 바꾸어서 전 인류가 축하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영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 독생녀로 오신 참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온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 양이분께서 인류의 참부모로 한평생 걸어오신 노정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탕감복귀하셔야 했기에 그야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형극의 가시밭길이었고 십자가의 죽음길 그 자체이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인들과 유대민족으로부터 당하셨던 핍박과 박해, 그 이상의 핍박과 박해를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로부터 당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듯이 재림 메시아로 오신 문선명 총재님 역시 아무런 죄 없이 6번이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셔야만 했으며 일본 경찰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무자비한 피를 토하는 고문과 매질로 사경을 헤매는 죽음길을 수없이 겪었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길로 내몰았던 사탄은 재림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죽음길로 몰아넣었으나 지옥의 밑창을 뚫고 승리하셔서 드디어 1960년 독생녀 참어머님을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심으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하셨던 그 꿈, 바로 인류의 참부모가 되셨던 것입니다. 참부모로서 걸어오셨던 양이분의 생애 역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하늘 부모님과 영계의 협조에 힘입어서 짧은 기간에 기적 같던 세계적인 선교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셨고 수천, 수만, 수십만 상의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을 통해 온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참된 아들, 딸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이 양이분께서 인류의 참부모로서 걸어오신 그 삶은 몇 날 며칠을 소개해드려도 다 못할 정도입니다. 다음 기회 때마다 한 부분씩 그 삶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결론적인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93세로 하늘나라로 떠나신 후 홀로 남으신 독생녀 참어머님께서는 슬픔에 젖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중단 없는 전진을 명하시며 이 땅 위에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완성시켜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낮과 밤을 잊으신 채 혼신을 다해 인류 구원을 위한 섭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5월 7일 드디어 이 HJ 천연 단지에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하늘 부모님의 성전인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곳 세계 본부요 중심 성지인 이곳 설악면 HJ 천연 단지에 더 놀라운 하늘의 섭리적인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하나 둘씩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하늘 섭리에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하늘 부모님께서 내리시는 천운 천복을 받아 이 지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영원한 천상 세계에 갔을 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전 세계를 순회하시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직접 이러한 섭리의 진실을 말씀하신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창조 원칙을 놓고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찾아오는 탕감복귀 구원섭리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4천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쳐서 이 세상에 오직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탄생시킨 마리아나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실 자리가 없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했습니다. 다시 오마한 그 역사가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2000년 문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했습니다. 어린 양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타락한 인류 앞에 참 부모로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중생부활 태어나게 해 주시는 책임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찾지 못했던 독생녀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4천년 후에 찾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야 할 독생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43년에 독생녀 참 어머니가 탄생했습니다. 인간 가운데서 승리한 참 부모가 탄생되어야만 끝날이며 새로운 역사 시대가 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에 참 부모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참 부모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 앞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인류가 소원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꿈이 실현됩니다.